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내려갔는데요. 토기장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확실치는 않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셨다고 볼 때 예루살렘 그 성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미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뭐 분문도 있고 여러 종류의 문이 있는데 거기에 하시드 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하시드 문을 나가면 흰놈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 흰놈 골짜기 부근에 옹기를 구워내는 그런 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고 가라고 하셨을 때 거기로 간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시드 문이라는 문은 하시드는 무슨 뜻이냐면 질그릇 조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만들다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그 도공들이 자존심이 세잖아요. 유약을 발라가지고 싹 구워냈는데 금이 같다든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그게 비록 아낙네에게 몇 푼 안 되는 돈에 팔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만든 건데 내게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깨버리죠. 그런 사근파리들을 이게 수국이 모아놨나 봐요. 그래서 그 문 자체 이름 자체가 하시드 문. 이게 질그릇 조각의 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하시드 문을 통해서 거기 흰놈 골짜기에 옹기 굽는 그 작업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농로 이렇게 이제 페달을 돌리면 이렇게 돌죠. 여기다가 이제 진흙을 다 올려놓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빚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합한 그릇은 이렇게 잘 놔두지만 이게 뭐 올라가다가 삐뚤어졌든지 마음에 안 들면 농로를 세우고 다시 뭉개가지고 새롭게 부숴버리고 새롭게 다시 빚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런 걸 보라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나라라고 해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실 수가 있다. 아멘.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아멘. 그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뭐 도 두세 개 붙인 것밖에 안 돼요. 정말로 나라가. 관광버스를 타고 위에서 내리면 그냥 몇 시간, 4-5시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냥 끝나요. 하루 만에. 그렇게 작은 땅이에요. 근데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이 강합니까? 어떨 때 미국 말도 듣지 않아요. 말 듣지 않아요. 왜? 미국에 포진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데가 있나요? 언론이나 경제나 문화나 어디에 안 들어간 데가 있나요? 군사나. 어디든지 다 높은 자리에 유대인 올라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미국말 들을 것만 듣지 뭐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막강해졌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나라도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바벨론같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그 유적을 보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고대에 이런 문명을 이뤘을지 뭐 조금 과장해서 맨하탄 뺨치는 이라크 사람들이 살던 거기 선조잖아요. 이라크가 바벨론의 후예들이에요. 후예들. 근데도 그거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잖아요.
바벨론은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았지. 안 무너지긴 뭘 안 무너져. 페르시아가 딱 등장하니까 바로 역사에 사라집니다. 페르시아는 또 얼마나 강합니까? 영원히 안 무너질 줄 알았지. 안 무너지긴 뭘 안 무너져.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만드셨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내신,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나를 이렇게 빚어내신 나의 토기장이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고 사나? 아니면 요 머릿속에만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나? 아니야 진짜 이렇게 믿고 사나? 아니면 아무 의식이 없이 사나 나는? 여러분 오늘 이 토기장이 일하는 데 가서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도 깨우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그런 포인트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토기장이는요 흙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토기장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사야는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남겼어요. 64장 8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당연한 얘기죠.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아니 그 질그릇에 부서진 거 조각 하나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삿대질하면서 따지냔 말이에요.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는데 손이 없다는 게 뭐냐면요. 솜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재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보니까 별로 기술이 없는데요.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격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사야도 강조를 합니다. 로마서 바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물건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부정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그는 토기장이 마음이지 토기장이도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에 온 우주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자꾸만 대들라고 하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은요.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거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 그거 가지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러죠. 창세기. 흙으로 만들어졌다. 실로 우리는 정말 진흙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 하면 말보다 빨리 뛸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달리기도 말보다 빨리 못하잖아. 힘으로 따지면 사자에 비할 바가 아니죠. 우리는 아주 깜도 안 됩니다. 그죠? 재주가 좀 있어요? 손에? 발에? 재주로 따지면요. 여러분 가을이 되면 그냥 유실수들이 그냥 과일을 여기 배나무 어떻게 그렇게 많이 열어요? 예. 남의 그 가지가 거기에 그 무게를 버틴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각 종류별로 배, 복숭아, 사과, 무화과 아유 종류별로 그냥
어떻게 물만 먹고 그렇게 단 거를 만들어냈고 색깔도 자기 마음대로 노랗게 빨갛게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재주라는 것은요 나무에 비할 수가 없어요.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죠. 왜 그럴까요? 왜 뭐 달리기도 말한테 안 되고 힘도 안 세고 뭐 재주도 별로 없는데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온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굳이 사람은 이렇게 일부러 손을 이렇게 막 만져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코에다 대고 호 하고 숨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조하신 것 중에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어 준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를 지으시고 고양이 코에 숨을 불어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안 넣겠지. 사람에게만 숨을 불어. 여러분 숨은요 생명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럼 뭐 하나님의 눈썹, 우리 눈썹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image of God 요겁니다. 요거를 한국말로 형상이라고 보내겠어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어요. 대화하고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다고. 사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서로. 짐승 안 돼. 아무리 귀엽고 힘세고 해도 안 돼. 짐승은 육과 혼이 있습니다. 혼. 그래서 여러분 뭐 위험하면은 짐승도 피하잖아요. 먹을만 하면 뛰어서 잡죠. 혼이 있어요. 혼. 여러분 우리 혼줄 난다. 그거 혼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제가 볼 때는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무한테도 후하고 코에다가 바람 넣지 않았어요. 영혼이 사람에게만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은요 교제가 가능해. 교제가. 이렇게 귀한 형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속이 상하는 거예요. 6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금 뭐 했습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뭉겨버렸잖아요. 야 토기장이도 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너희에 대해서 안 되겠니? 내가 마음대로 못할 것 같으냐.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작품을 만들어 내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그분께는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요거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 사랑하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에 대해서도 나의 주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잊지 마라. 요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교훈의 첫 번째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러면 목적대로 잘 움직여야 돼요. 그죠? 목적이 있다는 건데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용도가 있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요. 종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체로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양은 달라.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렇게 모양새가 다르게 다 이루어 드리는 거죠. 근데 종례적으로는 이 종합적이고 궁극적인 표현으로 말한다면은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어떤 사람은 뭐 의사가 돼서 병자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잘 고쳐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그
그 사람은 그걸 통해서 영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야채 가게에서 열심히 야채를 다듬습니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쥐가 짓밟지 못하도록 바구니를 덮어둡니다. 이거 우습게 보이지만 이거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립니다. 다 다르지만 종례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벽돌을 누가 만들었습니다. 국민학교 때 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집이 뭐 하는 집이냐면요. 벽돌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말이 공장이지 텐트 쳐놓고 그 당시에 건물도 아니에요. 텐트 쳐놓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아주 허접대기 같은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 시멘트를 붓고 거의 사람의 또 손으로 막 들어가지고 이 찍어내면요. 그걸 조심스럽게 해가지고 넓은 그 들판이 있는데 땡볕에다가 잘 놓고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이 벽돌 그냥 쫙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벽돌 찍어내는 거 봤지 않겠습니까? 벽돌을 왜 찍습니까? 건축하려고. 벽돌을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의 목적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시계를 만듭니다. 시간을 보여주려고. 또 공장에서 신발을 만듭니다. 신고 다니라고. 못에 찔리면 안 되잖아요. 신고 다니라고. 그죠? 옷을 만듭니다. 추울 때 입고, 맵신하게 입고.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옷은 입기 위해서. 시계는 시간 보기 위해서. 벽돌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물은 내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한탄이 나옵니다.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게 하나님의 속상한 말씀이죠. 내가 벽돌은 건축하라고 벽돌 만들듯이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은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데 나를 잊어버리고 헛된 것에다가 분향한다 이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뜻대로 살지 않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엉뚱하게도 다른 각종 우상들에게 분향하면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거기에다가 자꾸 뭘 바치려고 그러고 이상한 종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벽돌은 건축을 하는 데 써야 되는데 벽돌을 어디 저기다 시궁창에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 시궁창에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목적대로 역할하지 않는 질그릇이 있다면 그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구나. 깨트려. 다 깨트려가지고 하시드문 거기 수북이 사금팔이 쌓아놓은 데다 갖다 버려. 그것처럼 유다 백성이 지금 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18장 15절에 말씀했어요. 나 잊어버렸어. 그리고 허무한 것에 가서 분향하지 않냐 지금.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는데 주인을 못 알아보고.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의식을 못하지만 은연중에 가슴 속에 이런 그 우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전부 다 자기가 내가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우상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 늘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21세기에 그냥 보편적으로 말해서 자본주의의 최고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뉴욕에서 사는 보편적으로 말 때 우리들의 가장 그런 대표적인 우상은 달러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질. 그게 우상입니다. 삶의 질. 그래서 뭐 돈이든 의료체계든 무슨 뭐 사회보장 시스템이든 전부 다 이게 어디로 향해서 정점으로 올라가냐면은 그래서 당신의 삶의 질을 올려준다. 근데 다 사람들이 말은 안 하는데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행해.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불행하다. 근데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 그럼 행복하다고 생각해.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쾌적하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거, 그게 우리가 올라갈 최고의 봉이라고 내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도 뭐 아주 그냥 헐어 빠진 그런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무슨 벤츠나 그런 좋은 차 그냥 스위치 하나 탁 누르면은 뭐 되고, 차가 멈추면요 딜러에서 와요. 딜러에서 여기 자동으로 온다고. 믿어지세요? 비싼 차는요 차가 길에서 멈추면 딜러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GPS 추적해서 바로 출동합니다. 그렇게 비싼 차는 다 값을 하는 거죠. 내가 뭐 구차게 어디 가가지고 뭐 리페어샵 하지 않아요. 딱 가져가서 자기네가 다.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우상이 된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게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거. 한국의 보신주의, 보신, 자기 몸을 위한 거. 그러니까 막 좋은 영양탕 먹어야 되고, 사우나 가가지고 땀 쭉 빼고 막 그냥 몸에 좋다는 거 막 발라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보신, 돈 생기면 이제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 키면은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맛집에 맨날, 난 그게 국민 정신 수준이라고 생각해. 어느 나라 텔레비가 여러분 가서 맨날 맛집 찾아다니면서 뭐 이 집은 뭐로 유명하고, 아직도 요 먹는 거에서 벗어나지 못해 코리아. 어느 나라 텔레비가 그렇게 키기만 하면 막 그런 게 있나?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어쩌다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누굴 위해서 태어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 생각지 않는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사람도요 집에 갔는데 뭐 이게 고장이 났어. 잘 안 돼. 아니면 부서졌어. 뭔가 이상해. 하여튼 작동을 안 해.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아이고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바로 폐기 처분하죠. 왜? 아니 그거 기능을 못하고 놔둬서 뭐해요 그거. 짐되지. 그죠? 사람도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소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생,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넥타이를 메고 뭐 벤츠 아니라 벤츠 할아버지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워킹을 하지 않아. 펑션하지 않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다니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이거 무서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는 안 믿어도. 뭐 높은 권력에 올라갔다든지 별을 달았다든지 뭐든 간에.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서 넌 실패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곧 100년쯤 되면 그게 딱 드러나잖아요. 이제. 천당과 지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막 내가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아무것도 안 알아줘요. 거기서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82억이라고 합니다. 82억. 막 저 어릴 때 막 60억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언제 이렇게 불어났어요. 82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82억 명 중에 여기에 손에 지문 같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문이 같지 않으니까 이게 죄인 찾을 때고 찍는 거잖아요. 여러분 82억이면 정말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손바닥에 지문이 얼마 안 되는데 요게 어떻게 82억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유한 생명으로 지어내시는 창조주의 솜씨입니다. 솜씨입니다.
이거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모습, 다른 현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유다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회초리로 들어가지고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정신을 못 차리네. 아무리 이렇게 하라 해도 공부하도 공부를 안 하고 농땡이만 피니까 맞아라. 이렇게 해서 회초리를 쓰. 그 회초리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우리 한국적으로 하면 뭐 고령토겠죠. 그런 걸 퍼가지고 와가지고 뭐 그 옛날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그걸로 이렇게 반죽을 하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물에 해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이제 돌멩이 다음에 체에다 걸어가지고 그게 뻑뻑한 묵처럼 되면요. 그걸 반죽해도 그걸 쳐요 또. 쳐. 그걸 안 치면 기포가 생긴다네. 그래서 나무망치로 그걸 또 하루 종일 쳐요. 굉장히 힘들어요. 요새는 그게 기계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반죽할 때 발로 밟고 그래서 또 철분은 다 빼내고 철분 안 빼면 이거 그 구워낸 다음에 이렇게 쇳물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도자기에 이렇게 얼룩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성을 들여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근데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일단 이름이 바뀌어. 흙이 아니고 이제 뭡니까? 간장종지, 뭐 항아리, 고려청자, 화로, 물장, 주전자 이렇게 이름이 생겨납니다. 흙이 아니에요. 토기장에 손을 거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저 집 밖에 있던 것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흙이 흙가고 누가 흙을 쳐다봐요. 쳐다보지도 않지. 그렇게 허접되게 채우겠지만 이제는 귀하게 해줘서 각종 물건을 거기다가 담아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렇게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 밖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들어오죠?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당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뭐 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원하는 옷도 입을 수 있고 원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요. 일터도 정할 수 있고요. 내가 뭐 원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렇게 다 집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게 나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여기 나오죠. 우리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 찬송하게 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입을 꾹 닫고 과묵해. 찬송을 큰 소리로 불러야 되는데 자기가 뭐 세상에 나서 신바람할 때는 막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막 큰 소리를 하는데 찬송을 부를 때는 막 소 여물 씹듯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옹알옹알 안 되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소 여물 씹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래 우습게 보여?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는데 입을 이렇게 하면 소 여물 씹는 거예요. 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 이거 나오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요, 어쩌다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부합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삐딱하게 나가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경고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렇게 나와. 악한 길을 가는 곳에 돌아오고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좀 주의 자녀답게 살지.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가리켜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뭡니까? 귀금속이 아니고 뭐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보물을 가지고 있는 질그릇.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속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니까 어떤 고통과 파괴적인 우겨쌈, 막 우리를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냥 싸가지고 찜쪄 먹으려고 하는 거, 사탄이. 그런 우겨쌈이 다가와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야. 낙심하지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질그릇은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준 질그릇은 맞는데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오늘 토기장이 손에 흙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에 있다는 건요, 좋은 뜻도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십니다. 내 손에 있으니까. 내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옹기 하나 구원해낸 사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다시 부숴서 새롭게 빚어내는데 온 우주 만물의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아름답게 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떠한지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